오늘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말씀. 룻기 1장, 2장 말씀인데 제목은 나오미에서 마라로, 마라에서 나오미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근데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구약에서는 이게 쓴물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일종의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으로 바뀌었다가 그 괴로움이 다시 기쁨으로 바뀌는 사건이 이 룻기 안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룻기는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성경엔 룻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잘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 그 여인은 실질적으로는 처음과 끝에 등장하는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룻을 통해서 좀 더 빛을 보고 그 룻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성경이 이 룻기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룻기 1장, 2장은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그리고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리교,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오.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마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의 배경이 등장합니다. 그 배경은 한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큰 사건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 가정의 사건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결이 되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윗과 연결될 뿐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연결되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저번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사사라던 시대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던 시대. 그 사사들이 치료할 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가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누구냐면 1절 말씀을 보면 그 가장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 이방인들 지방에 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백성 삼아주셨던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에 거주하던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갑니다.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2절 말씀을 보면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가장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제목에 해당되는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자 아이고 더 이상 살 수 없겠네. 아이고 저기 이방 땅을 보니 저 모압 땅에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가 보다 하고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준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이방 땅 먹고 살만한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모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동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절 말씀 보면 그 남편 엘리멜렉이 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하고 그 아들 두 명의 아들만 남았는데 그 아들이 거기 모압에서 모압 여자, 이방 여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됐고요. 둘째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10년을 거주하면서 지냈는데 아이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남편이 죽고 난 후에 두 아들들 말론과 기론마저도 그곳에서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누구만 남으냐면 여인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인 3명. 근데 룻기 1장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징적인 것 같은데 첫 번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데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자신의 이름대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문제가 생기자 어떻게 했냐면 이방 땅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 엘리멜렉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러면 성경은 제가 볼 때 참 재밌는 게 그런 건데 그런 의도를 갖고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그 엘리멜렉의 아들들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거든요. 그 말론의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질병, 허약함, 병약함. 그 믿음이 허약해지고 병약했다라는 겁니다. 기론이라는 이름은 그 믿음이 벌써 끝났다라는 겁니다. 즉 아버지의 믿음이었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이 첫째 아들의 이름과 같이 병약해졌고 허약해졌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론이라는 이름과 같이 그 이름이 끝장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했을 때 나오미라고 하는 아내 이름처럼 기쁨이 되지만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병약해지고 허약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 믿음이 끝나게 됩니다. 그 끝난 결과는 뭡니까? 그러면 이방으로 옮긴 사건입니다. 이방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맞이한 그 두 며느리의 이름은 루시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친구 동반자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오르반은 목덜미 등을 돌린 자입니다. 그 이름이 사실은 나중에 오르반은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네, 화면이 이제 저러고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하나의 사건을 기록한 것 맞죠?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에게 그 집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땅에 거주하다가 흉년이 들고 세상에 어려움이 있자 이방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두 아들마저도 죽어버린 사건이 1절부터 5절인데 그 사건이 마치 이들이 갖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있을 때는 기쁨이라고 하는 나오미와 같은 기쁨이지만 그 믿음이 허약해지고 병들고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기쁨이 아니라 그들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자 그곳에서 뭐하냐? 다 죽어버렸습니다. 룻기 말씀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그냥 한 집안에 일어난 사건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집에 진짜 여기는 우환이 이렇게 덮친 데 겹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고 이 이름의 뜻을 알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흉년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방법처럼 이방 땅으로 세상 사람들이 잔머리를 구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려서 세상으로 나가자 그 결과가 뭡니까? 병들어 있는 믿음과 같이 그들이 다 죽어버린 사건이 일어났구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었고 난 후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인 3명만 남았습니다. 어머니인 나오미, 첫째인 오르바, 그리고 룻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여인들만 남은 상태에서 하나의 소문이 들립니다. 이 소문이 오늘 성경인 룻기 말씀의 분위기를 확 바꿔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들의 믿음이 병약하고 허약해서 황폐되고 소멸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우환의 목소리였다면 6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그 여인에게 하나의 소문이 들립니다.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문은 뭐냐면 6절 말씀에 이 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졌던 그 믿음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흉년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갔는데 그 세상에서 살다 보니 하나의 소문을 또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 뭐냐면 그래도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소문을 이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그러면 모압 땅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자라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이 돌이킴을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의 핵심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는 그냥 내 의지가 아니라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나오미가 그 믿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고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떠났던 그 땅,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그래도 돌봐주고 계셨구나. 10년 동안 그 얘기를 듣고 난 후에 나오미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땅을 향해, 고향을 향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갔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믿음이 있어서 다시 돌아온 자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룻기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허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리게 돼서 하나님을 버린 자는 결국 소멸하고 심판하고 죽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 내가 지금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나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향해서 돌이키는 자,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돌이키면서 그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어차피 이방 이 모압 땅 사람들이니 나와 같이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니 나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니 굳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도 죽고 났으니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기도 그렇지 않냐. 이젠 남이 될 수 있으니 너희들도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그 두 며느리를 보냅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하리라. 14절 15절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죄송합니다. 14절 15절 말씀만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태중에 봐라. 너희들에게 대를 이어줄 수 있을 만한, 너희들에게 자녀를 줄 만한 내 태중에 너희들의 남편이 될 만한 것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들의 민족에게로, 너희들의 신에게로, 이방신들에게 너희들은 돌아가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자신의 백성을 돌키시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텐데 너희들은 이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의 친척에게, 너희의 고향으로, 너희의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며느리가 울면서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막 따라옵니다. 그자 이 시어머니에 해당되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그러자 그 설득에 14절 말씀처럼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맞춤을 하고 돌아갑니다. 자신의 백성과 그의 신들, 이방 신들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 룻만큼은 자신이 어머니를 꼭 붙잡고 갑니다. 자신의 민족에게, 자신의 고향에게, 자신의 신에게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붙잡아서 어머니만을 쫓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룻이 어머니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에게 룻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이 이야기합니다. 룻이 자신의 신앙을 갖고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어머니 나에게서 좀 어머니를 떠나라고 나에게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이면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내가 모압 땅에 있는 이방의 신이 내 신이거나 모압 땅에 있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므로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죽는 일 외에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건데 내가 죽는 거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이방신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단순하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정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는 나도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고백합니다. 그자 나오미가 룻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그의 결심을 보고 더 이상은 떠나가라고 강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모압 땅에서부터 원래 고향이었던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가고 그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를 때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나오미랑 이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자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나오미의 얼굴을 보고 기억을 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그 모습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그때 베들레헴에서 가서 모압 땅에 갔다라고 하는 그 나오미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나오미 저 여인이 나오미라고 하면서 수군수군 대기 시작합니다. 그자 나오미가 그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라는 뜻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쁨이었잖아요. 더 이상 저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기쁨이라는 이름을 하기에는 내 처지가, 내 상황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한스럽습니다. 탄식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마라라는 뜻은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지금 내 이름은 나오미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은 뭐냐면 마라, 괴로움입니다. 내 상황이, 내 처지가 괴로울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제 룻과 함께 그 베들레헴에서 지내면서 그곳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렇게 둘이 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아멘. 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1절 말처럼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집안의 아들이 죽어서 사망이든 사고가 되든 아무튼 죽어서 없으면 그 집안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자를 만듭니다. 그거를 유력한 자라고 합니다. 가문을 잇는 자라고 표현된다. 아무튼 그 유력한 자가 누구였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래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하십니다. 마치 뭐랑 같냐면 우리가 1장을 읽었을 때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땅에 돌아온 나오미를 향해서 그 가정을 돌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세웁니다. 그게 2장 1절에 있는 유력한 자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2절 말씀을 보면 루시 어머니에게 합니다. 어머니, 내가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게 됐으니 어머니 제가 밖에 나가서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당신 먹고 우리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니면 먹고 살기 먹을 게 없으시죠? 그러면 저희가 추수하고 남은 그 이삭, 바닥에 떨어진 이삭은 당신이 주워 가십시오라고 은혜를 베푸면 제가 그 이삭을 좀 주워와서 밥을 좀 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밖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 밭에 가서 그 밭에 있는 주인이 아이고 이곳에 떨어진 이삭 당신이 주십시오라고 은혜를 베푸면 내가 그 이삭을 주워다가 밥을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자 나오미가 따라가라라고 해서 그 딸을 보냅니다. 그 며느리를 보냅니다. 그자 며느리가 간 데가 어디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 어디냐? 보아스 땅으로 갑니다. 보아스 땅. 아까 말했듯이 유력한 자, 그 집안을 세우고 그 집안의 자녀를 낳아줄 만한 유력한 자인 이 보아스 땅에 갑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룻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그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에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지금도 극진히 대접하며 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일을 위해 당신의 부모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 하나님의 땅으로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랑 같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처럼 룻이 믿음으로 자신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신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듯이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한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믿음의 행위대로 믿음의 삶대로 보답하시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축복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너를 보호해 주시고 보호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상을 좀 받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 너에게 내려지기를 내가 원하노라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보아스의 축복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은 뒤에 여러분들이 3장 4장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기쁨으로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손자를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손자를 보고 난 후에 나오미의 이름은 마라가 아니라 다시 나오미가 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보면 룻기 말씀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아브람처럼 아비 친척 본토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에 거하면서 믿음의 현숙한 여인이 되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다윗의 계열에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인물도 많이 등장하냐면 나오미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보시고 회복하시고 그의 삶에 축복을 주시지만 세상으로 나갈 경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 세상에 있는 방법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갈 때 그의 인생은 나오미에서 뭐가 됩니까? 마라라고 하는 괴로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 돌아보십시오.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걸어왔던 인생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잠시 시간을 갖고 뒤를 돌아보면 그 인생은 마라와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괴로움밖에 없었던.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죠.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있었죠. 문제는 있었죠. 기도 제목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나에게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인생은 괴로움이 아니라 그래도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그 인생을 돌보시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그 인생은 나옴이라고 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오늘도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며느리가 밭에 가서 다른 사람이 이삭을 주스러 가면 거기서 알곡을 주워다가 그걸 부딪히고 까서 밥을 차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보아스를 준비하셔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문을 잘 세움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룻기 1장 6절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드림 공동체 자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죠. 우리 송 목사님도 계속 그 얘기를 하죠. 그래도 어떻게든 붙어 있으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구원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이 됩니다. 어떻게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게 딱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자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나오미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다가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갈 때 그의 인생은 나오미에서 마라라 가는 괴로운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준 큰 은혜는 그 마라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믿음으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인생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룻기 마지막에 보면 그 인생이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뀌게 되는 것 봅니다. 즉 괴로운 인생, 세상 속에서 괴로운 인생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라의 인생에서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뀌시는 것처럼 부디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난 인생은 나오미에서 마라가 되는 인생이고요. 떠나 있을 때 마라에서 끝나지 마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마라의 인생이 바뀌어서 다시 나오미의 인생, 기쁨의 인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 어떻게든 세상이 아닌 주님 품 안에 거하시는, 주님 품 안에 거함으로 나오미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인생, 나오미의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인생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의 인생, 괴로운 인생밖에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제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붙잡도록 하나님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갖고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곁에 거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마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오미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